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인 노먼 빈센트 빌 박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안 좋습니다. 좀 문제없는 직장으로 좀 하나 소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빌 박사가 이 청년을 차에 타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뉴욕의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가서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여, 이곳이야말로 문제가 없는 직장이요.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랬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뭐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 뭔 이야기입니까? 인생 살아가는다는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일어나고 수학처럼 정답이 딱 있으면 좋은데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팀 이름이 힐링 찬양팀이 있죠.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치료해 바라는 마음으로 힐링 찬양팀이 있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문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많은 문제로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책임 회피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또 사회나 국가, 요즘 지구촌 시대라는데 정말 국가 간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린 시시각각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 아파할 때에 능히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가면 1장 29절 45절까지 보면 두 개의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와 갈릴리 온 동네 이 사람들을,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알란 리차드슨은 복음서들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왜 1장에서 10장이냐면 10장 4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422구절인 이 구절 가운데에 약 한 200구절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기적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의 어떤 설교랄까 예수님 강화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오늘 말씀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기적을 1장에서부터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과 사랑으로 고장난 사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로병사. 이건 정해졌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안 늙습니까? 늙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뭐라는 이야기하면 니는 안 늙는가 봐라. 다 늙습니다. 그리고 늙으면서 병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거는 정해졌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장난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고장난 인생으로 아파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로병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일까요? 사람이 생로병사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은 태어나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고장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장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정비소 가야 됩니다. 정비공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고장났을 때는, 또 가정이 고장났을 때는, 또 국가가 고장이 났을 때는 누가 힐링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장난 인생을 고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이 회당에서 공적으로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일에 아주 바쁜 그런 일정 가운데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갔는데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보았는데 그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참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한 사람 시몬의 장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이름이 뭘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은 이 숫자를 살릴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숫자를 살리기 때문에 수에칠 가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늙은 여자는 더 관심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손을 내미셔서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각한 열병으로 인해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할 때에 중환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열이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중환 열병이라는 것은 말라리아나 장투피서와 같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열병인데, 주님은 만지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키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고장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만을 만나서 고쳐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할 때에, 내 인생의 고장난 부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눈물도 없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 동네를 주님은 또 품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시는 하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 그랬어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 집 문이지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인 겁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인도하고 집에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아파트 문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지만 우리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찾아온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안식일에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가볍게 쫓아내시겠지만 또 병든 자 고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다 모였을 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건 아니지만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난 거죠. 저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이 즉시 온전하게 되더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개인에게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온 사회, 국가, 민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온 동네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고장이 났을 때도 국가가 고장이 났을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고장난 민족으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고장난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문제가 없는 그 땅, 죄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와 민족이 고장이 났을 때도 주님은 능히 고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특별히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천벌받아서 저런 질병에 걸렸다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역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일으켜주신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힐링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힐링인데 오늘 주님은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고 이 나병 환자도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누구라도 다가오면 멀리서 100m 밖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웬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어디 온 겁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같은 것도 고침받을 수 있겠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런 천벌받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싶은데,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그런 아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픔, 그냥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 환자, 나병이 든 환자라 그래요. 온몸에 나병이 되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단장에 끓는 아픔을 써서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주님은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그 즉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은 너 같은 거, 진짜 너 같은 거 하면서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가 채찍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부정한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광야 인생 살아가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탈리아 작가 중에 조바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자기 살을 찢어서 떼어서 고기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진짜 웬걸? 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그 고기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또 아들이 몰래 자기 살을 베려서 그만 동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진 모습인데 뭐라고 하냐,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습니까? 하는데 오해를 하는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지었는데 책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란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장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취하여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죽어서도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애통하는 곳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곡하는 곳이 없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이 수종든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 그러는데 영어로 집사를 영어로 디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수종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인데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거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참 일상적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서비스 압니까? 서비스. 사람이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 서비스가 좋으면은 참 친절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지만 이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서비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섬깁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서비스 앞에 입술이라는 단어, 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립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봉사. 말로는 잘하죠.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교회가 이런 게 없더라. 교회가 이래 됐나? 자기는 말로만 막 떠들어. 자기는 봉사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있으면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앞에 이 이어 서비스라고 해요. 이어 서비스는 뭐냐면 이어는 귀잖아요. 귀 서비스예요. 즉 말하자면은 귀는 잘 발달이 됐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한데 그러고 하면서 귀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귀는 잘 들어. 그런데 뭐는 없어요? 손발이 봉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귀는 빌려드릴 테니까 좋은 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니까 뭐만 동동 떠다니더라? 입술하고 귀만 동동 떠다니더라. 목사도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입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회개하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립 서비스, 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이어 서비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가 립 서비스, 이어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트, 핸드, 우리의 마음과 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잘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어디 가셨습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인간 예수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와서 요한이 와서 베드로 시몬이 와서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 찾습니다 할 때에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병든 자만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때 할 때 보면 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무리도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할 일이 많으면 3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오래 기도합니까? 그러니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 욕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뭐가 된다고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하게 되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고쳐졌으면 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목사가 기도해야 하고 병든자 고침받고 안전병 일어났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더 인기 받고 더 많은 사람 오려고 하면은 가서 많이 이야기하라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하면 수만 명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착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오직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라 할 수 있지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봐라.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누가 힐링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막 전파하니까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되니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막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었었잖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내게 은혜가 임하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정말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주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전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